다 함께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노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한서의 성도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로마서 15장은 로마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지금까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의 주제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바울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들은 우리들은 바울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입이 하나가 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걸까? 이 일이 꼭 좋은 일일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태껏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이런 생각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알고 보니 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반드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다툼이 아주 자주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이 옳다고 고집했고, 이방인들은 이태껏 살아왔던 자신들의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면서 서로 대립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믿음이 약한 자의 의견을 수용하라고 알려줍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립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이해하기로 결정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좋을 대로 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심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또 예수님의 다시 사심도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내가 아닌 타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도무지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의 종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이방인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예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면 피하지 말고 또 숨지도 말고 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른 우리가 한서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일, 이 일은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면서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인내하며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가 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 한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